우리가 앞에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 말씀에 보았던 말씀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였던 남유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79편 말씀에서 보았었고요. 또한 오늘 80편 말씀에 그 앞에 80편 말씀에서는 아수르에게 멸망한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드렸던 그러한 시편이 바로 시편 79편과 80편의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고난과 환란을 주셨을까? 또 그들은 왜 그렇게 고난과 환란을 당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보내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 땅에서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요리 강요 제1문답에서 나오는 그러한 답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였을 때 사람을 지으신 그러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구원하시기 위함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그것이더라고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 바로 그것이더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첫 번째 목적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그러한 이유, 성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이유는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실은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편 79편과 80편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79편과 80편의 그 징계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81편에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79편과 80편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나타내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징계를 당하였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유와 함께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속에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느냐? 그들에게 본질적으로 돌아가야 될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 칠지어다라고 시인은 명령합니다.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냥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다 기뻐하냐면 시를 읊으며 입으로 다 막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소고를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탬버린 같은 그러한 악기입니다. 막 소고를 치고 또 아름다운 수금, 하프로다 이렇게 제가 요즘에 가끔 이거 첼로도 듣고 하프로다 찬양하는 그런 것도 듣는데 참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비파를 아우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라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 오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초하루의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찬양할 때 나팔을 부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초하루의 명절 그리고 보름의 명절에 이 나팔을 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게 되면 그 나팔을 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전쟁 났을 때.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명절이 되었을 때 나팔을 부는 겁니다. 우웅 하고 저 뒤에 있는 그 양양 나팔 있잖아요. 저걸 이렇게 우웅 하고 불게 되면 진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명절이 되어졌구나 하면서 이렇게 쭉 모이는 겁니다. 근데 이 명절을 언제로 다 지금 생각을 하냐 하면요. 이게 초하루와 보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초하루와 보름을 우리가 특별히 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이들이 지켰을 수도 있지만 이 특별하게 초하루와 보름이 지키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게 되면 7월에 보면 나팔절 때 7월 1일 날 초하루에 나팔을 불게 되고요. 그리고 7월 15일 날은 무엇이냐면 초막절의 명절을 지키는 게 바로 이 7월입니다. 이 초막절의 명절은 이 추수가 다 하였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러한 것들을 기념해서 이렇게 그 지키는 명절이고 또 이게 추수한 것에 대한 기쁨으로 드리는 명절이 바로 이때입니다. 초하루와 보름에 우리의 명절을 향해서 나팔을 불지어다. 이게 예배할 때죠. 이때 모이면 무엇합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 4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왜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느냐? 우리 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참 그 이 땅에 불러들이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율례요 규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들의 찬양과 그러한 경배와 예배를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볼까요? 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예배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즐거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함께 예배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다 이들은 즐거워하며 경배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그러한 그 율례요, 규례요, 명령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언제서부터 이것을 그 명령하셨습니까?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서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게 언제냐 하면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가잖아요. 그 출애굽했을 때 우리 벌써 6월절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죠? 첫 번째 명절에 대하여서 주셨던 게 바로 이 6월절서부터 주셨잖아요. 그렇죠? 6월절의 명절을 주시고 나서 출애굽 그 시내산 밑에 갔을 때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시내산 밑에 갔을 때 바로 이 무슨 명절을 지켜라 하고 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그 모세 오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받기를 원하신가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시내산에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했잖아요. 그렇죠? 시내산에 일단 도착했잖아요. 2달, 3달 정도 지나겠습니다. 근데 2달 정도 3달 정도 지나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명령은 너희들이 이러한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법을 우리 출애굽기 처음에 딱 20장서부터 한 24장까지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막. 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실까요? 이곳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을 그 한 25장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쭉 말씀하세요. 물론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만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부분에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더라 라는 게 이게 반복돼서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5대 제사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알려주십니다.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그 다음에 바로 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사장 위임식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뭐 정결규례라든가 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정결규례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속죄를 하기 위하였습니다. 결국 이 레위기의 말씀도 이 출애굽기에 그 십계명을 주신 이후서부터 레위기의 초반부까지 그 중반부까지의 말씀은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율례요 하나님의 규례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거를 율법주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이게 율법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태가 일단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례요 규례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 의미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첫 번째 예배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진짜 이런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거에 사실은 목숨 걸어야 됩니다. 정말 예배에 대해서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 예배를 향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하죠.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 예배라든가 여러 가지 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예배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유리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데 인터넷 예배라든가 그런 것들의 폐해가 무엇일까요? 우리 편합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예배 가운데 누구를 예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누가 거기서 예배를 받고 있을까요? 내가 예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편하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모양 자체는 가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본질과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어디 갔을까요? 바알의 제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러 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이었었죠. 바로 그래서 뒤에 이어서 보게 되면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앞에서는 율례요 규례라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성도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정의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일 수가 없어요.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게 분명히 드러나요.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성도는 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지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 말씀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인지 아십니까? 다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애굽의 종으로서 어깨에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벽돌 맞는다 해갖고 진흙을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광주리가 필요한 겁니다. 항상 손에서 광주리를 놓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1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말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딱 한 절로 나오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냐?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송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들이 애굽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깨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의 짐이 있죠. 죄의 짐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들이 항상 이것을 하면서 무엇을 가져다녔을까요? 손에는요. 광주리 가져다니는 거예요. 광주리 가져다니는 것이죠. 어깨에는 애굽의 무거운 짐, 손에는 그 무거운 광주리를 가져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무거웠었죠. 엄하게 그들은 그 죄의 짐에 억눌려서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는 다 죄의 그 종으로 사는 것이죠. 사단의 종으로 삽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카페에서도 사람들이 커피도 마시고 이곳저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리에 나가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자리에 몇 명 안 앉아있지만 여기 사람이 없어서 예배하러 안 나올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손에, 그들의 어깨에는 짐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광주리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은 그것이 짐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광주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그것이 다 무엇일까요? 죄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세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러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이 달려졌을까요? 어깨에 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손에 그 광주리를 내려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예배는 통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긴다?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정말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여기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우레소리 가운데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 손에는 하나님을, 또 한 손에는 또 다른 것을 쥐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다른 것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실패하였습니다. 우리 그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10계명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계명이죠. 같이 한번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 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몇 계명입니까? 첫 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 왕으로 섬기는,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주일 예배에는 되도록이면 박수나 그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제가 기도할 때 그 처음에 시작할 때도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제가 그 얘기를 항상 하면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일 예배는 굉장히 그러한 게 강하죠. 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그러한 것.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삶을 통하여서도 드러나야 되죠. 이건 뭐 제가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삶을 통하여서도 이게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거에 실패하겠습니다. 예배에서부터 사실은 실패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어디서부터 그러한 일이 벌어지느냐? 광야에 출애굽한 이후서부터 바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무리바 물가의 시험입니다. 우리 무리바 물가의 시험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출애굽기 우리 17장 말씀에 우리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 나오고 있죠.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미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네.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미딤의 장막을 쳤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음식은 한 며칠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하루만 안 먹어도 사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이스라엘 가게 되면 항상 그 이야기 하시는, 제가 첫 번째 가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물통 가지고 다니세요. 이거 얘기합니다. 물통에다 꼭 가지고 다니시라고. 그냥 가지고 다닐 때 이게 이스라엘이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 광야에 안 있어도요, 건조하다 보니까 몸에서 거기는 여름에 건조합니다. 여름에 건조. 우리는 여름에 굉장히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땀이 이렇게 증발되는 게 많지 않은데 이스라엘은 여름에 건조하다 보니까 땀이 굉장히 많이 증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원하기도 하지만 물을 안 마시게 되면 그래서 머리가 지끈지끈하면서 은근히 아파요. 물을 안 마시면. 물은 하루라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 2절, 17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와 다툽니다. 이 무리바라는 게 다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싸우다라는 의미인데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러자 이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그 모세에게 얘기합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정말 구원하신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죽이기 위해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한다는 건 살리기 위함인데 이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물 안 주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이곳으로 다 불러냈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근데 이게 무리바에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도 있냐면 민수기 20장 말씀에도 거의 동일한 게 나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이 무리바라고 동일한 무리바 물가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뒤에 보게 되면 무리바 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민수기 20장 말씀에 보아도 거의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니라. 2절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우리 이때는 언제냐 하면 그 광야에서 생활한 지 한 38년 정도 지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무리바는
처음에 나왔을 때 이때는 언젠가요? 거의 광야의 여정이 끝나갈 때쯤, 38년, 40년이 있었으니까 거의 끝나갈 때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또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3절 말씀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죠. 심지어 3절 말씀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광야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앞에하고 똑같은 겁니다. 앞에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도 차라리 그 전에 죽는 게 낫지, 목말라 죽는 것보다 그 전에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다투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이 이들에게는 우상일까요? 물이 우상인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물 없이 사람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도 먹이시고 모든 것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아직도 무엇이 우상입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광야 내내 뭐 했던 겁니까? 하나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바알이나 아세라는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사실은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만 성도들도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우리 81편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물이 필요하시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음식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광야에서 음식이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니 만나를 주셨습니다. 물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반석을 터뜨리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셈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광야의 셈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무슨 교회가 되어버릴까요? 무리바 교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죠. 누구를 예배하느냐. 본질이 누구이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십니다.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오류에 빠지는 게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섬기는지. 항상 성도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항상 섬겨요. 그렇지만 정말로 섬기는 우선순위가 가장 앞에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복받는 방식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가장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간증이죠. 이게 바로 간증입니다. 이게 없으면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붙잡혀가고
앗술에 붙잡혀 갔던 겁니다. 우리도 이거를 실패하게 되면 금방 넘어져요. 저도 넘어집니다. 저도 두려워합니다. 이걸 실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청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이죠. 우리 예배와 갖고 하나님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것만 하기 위해서 막 하고 가면 그게 예배 드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듣지 아니하며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죄였죠.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오는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반사 아니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쑥 그냥 지나가서 가버리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었죠. 듣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들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던 겁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징계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2절 딱 한 절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시고 징계하시게 되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세상 속에서 막 살게 하십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일까요? 더 하나님 예배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징계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잘 되는 것 축복이냐고요? 저는 100%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하나님이 징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생명을 얻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이 없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1장 말씀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심, 유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기.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하게 되면 유기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원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들으라. 내 백성이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면 듣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도를 들으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약속이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하나님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건 성도가 믿음으로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방법이죠.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대적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또 그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15절 말씀에 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근데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은 어떠한 자리에 있는 자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래서 그에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종하는 체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가장 끝까지 다녔는데 마지막 하루 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날은 없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갔죠.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가룟 유다는 너무나 심각하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였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이들이 왜 그럴까요?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란 무엇일까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너무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와 율법주의가 아닌 사람들의,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율법주의자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가 율법주의자일까요? 하나님 없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그냥 율법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율법에 대해서 어떤 그 선지자의 모세 율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때 딱 한 단어로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핵심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형제도 못 받게 되어집니다. 율법주의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사랑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16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서 주시는 상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꿀송이와 같이 오늘도 먹이시고 오늘도 채우시고 광야에서도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다른 것, 하나님만이 가장 앞에 있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을 가장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사랑함으로 예배하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성도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예배 없이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그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정말로 이 말씀 안에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나를 예배하면서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